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21번의 성지 순례단이 큰 은혜를 받고 또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이석증이 계신 분, 허리 아프신 분, 무릎 아프신 분, 이랬는데 정말 하루 종일 걸어야 되거든요. 네, 정말 다들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성지 순례를 청책당에서 40주년으로 기념으로 이렇게 결정할 때부터 저는 생각하기를 나는 이번 이제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내가 인솔은 이번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가야 되나 네,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지 순례에서 묵상한 말씀들, 그 은혜들을 여러분과 나누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 탄생 교회에서, 오늘 오후 예배는 쿰난에서, 다음 주일은 나사렛에서, 할렐루야. 그 다음 4월 첫 주는 성찬 예식이니까, 그 다음에 4월 두 번째 주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잖아요. 그날은 예루살렘에서 해서 이렇게 4번 설교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시간 돈 내고 또 돈 내고 시간에서 갔다 오셔서 은혜 받으신 그 돈 많이 내고 가서 은혜 받은 건데 여러분은 그냥 여기서 공짜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선 지난 성지 순례에 우리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직접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을 제가 간증자로 여러분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두 분 나오시죠. 우리 먼저 권하정 권사님의 받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간증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 이두래 집사님의 또 성지에서 받은 은혜들, 느낌들 이런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성지 순례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창립 40주년을 기념으로 추진되어진 성지 순례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 더욱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마음에는 있지만 여러 가지 환경이 고민되고 소망은 했지만 성지 순례를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신청이 거의 마감이 되어 갈 때 마침 아들 내외가 왔기에 성지 순례 얘기를 했더니 며느리가 적극 용기를 주었습니다.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가야 한다며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가야 한다고 하는 바람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카드도 된다고 하셨을 때 갔다 오면 빚 누가 갚아주냐고 제가 당돌하게 말했던 것 회개합니다. 성지에 가보니 왜 빚을 내서라도 가야 하는지 보고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성지에서 찬양을 드릴 때 꿈꾸고 있는 듯 했습니다. 가슴속 깊이 우러나오는 찬양하는 순간이 처음 느껴보는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밟는 발자취마다 가슴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 중에 큰 감동과 깨달음과 회개가 일어난 세 군데만 간증하려고 합니다. 30년 저의 신앙생활을 필름으로 보여주시는 듯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의 고백과 사명을 말씀 묵상하고 찬양할 때 지난 30년 저의 신앙생활을 필름으로 보여주시는 듯 했습니다. 교회를 처음 등록하고 초기에 부흥회를 통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음성을 들려주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순종하지 못했던 일을 생각하며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할 때 심장이 터지는 듯 하였습니다. 또 선상에서 드려진 예배는, 성찬 예배는 평생 잊지 못할 감동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 체험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매는 순간 나를 위해 고통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나 내가 이기적이고 제한적인 사랑을 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그 길을 걸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의 참수터에서 복음을 위해 날카로운 돌로 목잘림으로 순교한 사도 바울의 믿음과 신앙을 보면서 너무도 아니라고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온 삶을 회개했습니다. 걸을 수 있는 발이 있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있는데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 살고 있는 자신을 회개하며 열심을 내려고 합니다. 이번 성지순례 기간 동안 한 가지라도 더 알려주시려고 힘드신 가운데도 말씀 전하시고 기도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지순례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추진하시고 고생하신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순례의 길을 함께 걸으며 은혜를 경험한 팀원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를 보내놓고 기도해 주신 참 좋은 가족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성지순례길을 함께 동행한 이두래 집사입니다. 교회 주보에 실린 성지순례 그 안내문구를 읽는 순간부터 저의 마음은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가고 싶다. 꼭 가보고 싶다. 정말 가보고 싶은데 그러나 순간 저의 또 다른 생각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한쪽 다리가 불편한 저는 나로 인해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그 힘들다는 성지순례를 완주할 수 있을까 걱정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사탄의 속삭임이 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방해만 될 뿐이야.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제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한인옥 사모님을 통해 저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태어나시고 주님이 걸으신 땅, 복음을 전파하시며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땅에 그곳을 갈 수 있다는 그 희망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경에서만 읽던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찾아 한 곳 한 곳 그 땅을 밟을 때마다 저는 절실히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왜 성경 일독을 전 교인에게 읽게 하시려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 가는 곳마다 주님이 계셨던 그 길을 걸으며 지금 이 순간 제가 주님과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느낌에 가슴이 벅차고 또 막막해지며 눈물이 나왔습니다. 바울의 재판받은 이방 선교의 첫 출발지 가이사라 요적지, 무기또, 갈멜산, 엘리야의 기념교회, 요단강 세레터, 그리고 베들레헴, 여리고, 새벽 십자가의 길, 통곡의 벽, 감람산, 시온성, 다윗의 가묘, 마가의 다락방, 사도 바울의 참스터까지 그 외에도 더 많은 곳을 많이 순례했습니다. 특별히 주일 아침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비록 작은 십자가였지만 우리 모두 한 사람씩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직 주님께서 오르셨던 골고다 언덕길을 체험하며 눈물을 삼키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곳 성지에 오기 전에는 성경에 쓰인 그 지명들의 말씀을 막연히 읽었던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밟고 걸었던 그 지명들을 기억하며 진심을 담아 생생하게 주의 말씀을 읽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갔던 사도 바울의 참스터에서 오직 믿음으로 마지막 생을 드린 사도 바울의 교훈을 닮아가는 저의 남은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성지순례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하나하나 밟아보고 찾아보는 이런 내용이고,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모습을 우리가 밟고 또 보고 느끼는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명이 세 군데에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 활동하신 가버나움,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곳 바로 예루살렘이죠. 이 세 군데가 가장 중요한 지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첫 시간으로 베들레헴에서 묵상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베들레헴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이 말은 빵집 혹은 떡집, 우리말로 떡집, 빵집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작은 도시입니다. 현재는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다 유대인들이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땅에는 팔레스타인 자치지구가 있어서 그 곳으로 들어가는 곳에는 아주 담이 높은 담벼락이 쌓여 있고 검문소가 있고 그 검문소를 거쳐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 항상 커다란 문구가 보입니다. 여기 유대인들 조심하라, 가능하면 오지 말아라, 뭐 이런 문구가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베들레헴이라든가 여리고라든가 이런 곳은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입니다. 우리 일행이 버스를 타고 이제 검문소를 지나서 좁은 언덕길을 따라서 예수 탄생 교회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이 베들레헴의 분위기는 항상 스산하고 삭막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죽음의 도시에 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이 베들레헴의 이 버스에서 내려서 한 언덕 위에 있는 이 예수 탄생 교회로 올라가는 그 길에 뭐 여러 가지 아랍 사람들 그 상점들이 있고 또 사람들이 호객 행위도 하고 이런 분위기였지만 왠지 마음이 움츠러지는 느낌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베들레헴에 얽힌 아픈 역사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베들레헴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약 5만여 명의 그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벨론 제국은 이 포로로 끌고 가는 5만여 명의 그 유대인들을 전부 다 사슬로 묶어서 바로 이 베들레헴 라헬의 무덤이 있는 그 라마라고 하는 그 지역에 전부 다 집결을 시킨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줄에 묶여서 멀고 먼 바벨론을 향해서 포로의 몸이 되어 끌려갔던 첫 출발지, 집결지, 출발지가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3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라마는 바로 라헬의 무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라헬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셈이죠. 사슬에 묶여 포로로 잡혀가는 자손들을 보고 이스라엘의 어머니 라헬이 통곡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픈 사건이 있죠. 바로 헤롯 대왕의 유아 학살 사건입니다. 헤롯 대왕이 동방에서, 페르시아에서 찾아온 동방 박사들에게 얘기를 듣습니다. 이곳에 유대인의 왕이 나신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자기의 권좌에 도전자가 생겼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 자기 군사들을 풀어서 예루살렘 지경과 그 지경에 있는 모든 아기들, 남자 아기들, 2살 미만의 아기들을 전부 다 살해하는 이런 사건이 생깁니다. 한순간에 어린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통곡으로 베들레헴은 또 한 번 진동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헤롯 대왕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시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헤롯 대왕은 로마의 첫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신임을 받아서 주전 37년부터 주후 4년까지 유대 땅을,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만삭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구스도가 천하의 호적을 명령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은 옥타비아누스이죠. 바로 이 사람의 신임을 받아서 온갖 처세술, 온갖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헤롯 대왕이고, 그 아들들이 분봉왕 헤롯,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상당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고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역사가들은 그를 건축의 귀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예수님 태어나시는 그 당시의 성전을 헤롯 성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에게 환심을 사고 아부하기 위해서 가이사랴, 그 지중해 푸른 물결이 보이는 아름다운 항구에 로마식 도시를 건축하고, 거기에 극장과 경기장과 그리고 온갖 그 이스라엘의 주둔에 있는 로마 군인들이 와서 다 살 수 있도록 아주 멋진 이러한 로마식 그 도시를 만듭니다. 이것은 전부 다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억지로 유대인의 왕, 억지로 유대인 행세를 합니다. 사실은 유대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40여 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유대인들에게 진심을 담은 이러한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했습니다. 항상 좌불안석입니다.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버림받지 않을까, 이래서 자기 권력을 지키는 일에 급급하고 나중에 그는 그것 때문에 아주 잔인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까운 친척, 그 충성된 부하 제거하고 죽이는 거 일도 아닙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2 아들을 죽입니다.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의 권력욕이 얼마나 컸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헤롯 대왕에게 동방 박사들이 찾아간 겁니다. 여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습니다. 눈이 뒤집히겠죠.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그 베들레헴과 베들레헴 지경의 2살 미만의 남자 아기들은 무조건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근교에는 이 어린 아기들의 무덤, 한꺼번에 묻힌 헤롯 대왕 시대의 아기들 무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이런 무덤들이 많이 발굴됩니다. 여기서는 그 아기들의 유해들을 많이 찾아내서 역사가들은 헤롯 대왕 시대의 아기들 무덤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한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엄청난 재앙을 세상에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순례 여정을 하면서 저는 자주 생각한 것이 바로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인간의 탐욕의 산물이었습니다. 1세기 당시 로마의 휴양도시 폼페이, 여러분 저 뒤에 있는 산이 베스비우스 산입니다. AD 78년에 화산이 폭발해서 그 화산재, 화산용암으로 이 도시가 완전히 묻혀버립니다. 그리고 약 150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리고 190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하나하나 수십 년, 즉 7, 80년 동안 발굴한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그대로 화산재에 녹아가지고 그 묻혀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있습니다. 거기에 온갖 음란과 온갖 우상과 온갖 죄악들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여러분 이 노예들을 잡아다가 이 훈련을 시켜서 검투를 시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싸우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권력자들, 귀족들이 앉아서 박수를 치고 야유를 하고 응원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 후에 네로 황제 이후에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을 때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이 원형 경기장에 놓고 맹수들, 사자나 굶주린 호랑이나 이런 맹수들을 풀어서 그들에게 찢겨 죽게 만드는 순교 현장이 바로 이 콜로세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로마에 아부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세워진 로마서 경기장, 또 이런 극장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기또에서, 이 무기또라는 이 지명은 그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입니다. 역사적으로 수 없는 전장의 흔적들이 있는 이 무기또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정말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인간의 탐욕의 끝은 어디일까? 우리는 지금 다행스럽게도 2차 대전 이후에 전쟁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전쟁이 있지만 세계적인 전쟁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행운아들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없는 시대라고 해서 인간의 탐욕이 끝났을까? 인간의 탐욕이 덜해졌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전쟁은 없어도 현대판 무기또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곳에서 인간의 욕망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욕심들이 가정을, 심지어 교회를, 사회를, 그리고 나라를 파괴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역사란 크고 작은 욕심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크고 작은 탐욕으로 얽히고 설켜 아무 방향도 없고 아무 원리도 없이 돌아간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배후에 움직이는 거대한 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진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헤롯 대왕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탐욕에 내어버려 두시면서도 역사의 방향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헤롯 대왕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중대한 지점에서는 일이 틀어지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은 동방박사들을 이용해서 아기 예수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알고 그리고 그 아기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가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하면 그 다음에 그 아기 예수에 대해서 나한테 와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자세히 나에게 말해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석셈은 후한을 제거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들의 지시를 받고 예루살렘에 헤롯 대왕 만나지 않고 다른 길로 자기들의 고국 페르시아로 돌아가니라.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의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게 된 헤롯 대왕은 어떡합니까? 군대를 풀어서 예루살렘 지경에 2살 미만의 아기들은 무조건 다 죽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천사의 지시를 받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나귀에 태워서 에집트로 피난한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은 주후 4년경 중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벌레, 충이 먹어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탄생을 바로 이 헤롯 대왕이 주후 4년에 죽었기 때문에 헤롯 대왕 주후 4년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역사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신다는 것, 힘 있는 헤롯 대왕이 그의 결정과 선택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이것을 예수 탄생교에서 이 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헤롯 대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헤롯 대왕과 같은 힘을 갖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과 마리아, 동방 박사들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실한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이 현실도 힘을 가진 자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 이 진실. 저뿐만 아니라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진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진실을 참으로 믿는다면 이 세상의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정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리고 젊은 지도자, 그리고 그를 둘러싼 불의한 권력자들, 그들에 의해서 얼마나 악한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까? 수도 없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아오지 탄광으로 수많은 인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그 권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북한의 인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북한 동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북한에 남아 정말 불안과 공포 가운데 지하에 숨어있는 통곡하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작업하시고 길을 마련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악으로 똘똘 뭉친 것 같은 사람들과 얽히는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힘은 강하고 악하고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고, 나의 힘은 약하고 무능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억울하고 분통 터진 일을 겪어야 합니다. 억울함이 더해가는데 그 억울함 풀 길이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억울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그 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진실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헤롯 대왕처럼 자신이 가진 권한, 자신이 가진 힘, 이것으로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는 삶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처럼,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소수자에 속하여 살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욕망, 내 욕심을 이루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재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것을 사용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힘이 우리에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권력 없고 가진 재력이 하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편을 택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한된 내 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소유, 그런 것을 가지고 내 욕망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이런 신실한 소수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베들레헴의 한 언덕 위에 세워진 예수 탄생교에서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거대한 예수 탄생교회 정경의 모습입니다. 예수 탄생교회는 주후 132년 AD 132년에 로마의 황제 하드리안이 유대인들이 예수가 탄생하여 했다고 말하고 모여들고 경배하는 그 예수 탄생한 그 동굴, 지금 볼 때는 동굴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그것이 거주지, 가난한 사람들의 거주지였습니다. 네. 그곳에 이 아드리안 황제가 미의 여신 아도니스 신전을 딱 세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신앙을 회방하기 위해서죠. 아도니스 신전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20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주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해요. 그 콘스탄틴의 어머니가 헬레나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받고 크리스천이 됩니다.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 헬레나가 우리들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이스라엘 땅을, 성지를 순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그 동굴, 거기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웬걸요, 거기에 아도니스 신전, 미의 여신이라는 신전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이 헬레나가 그것을 다 철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배당을 세웁니다. 그것이 예수 탄생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탄생 교회는, 헬레나가 세운 이 예수 탄생 교회는 그로부터 200년 후에 이것이 또 파괴됩니다. 그런데 531년 유스타니우스 황제에 의해서 다시 재건돼서 오늘까지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AD 531년에 건축한 이 예배당이 오늘까지 이르니까 약 1500년 동안 이 성전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613년에 페르시아 군대가 이 베들레헴에 쳐들어와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모든 성당들, 수도원들을 다 파괴하고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헬레나가 지었고 다시 재건되긴 했지만 이 예수 탄생 교회를 허물려고 군대가 왔다가 벽화를 보니까, 모자이크 벽화를 보니까 동방 박사들의,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한 동방 박사들의 의상이 자기들 페르시아인의 의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손대지 않았고, 그래서 1500년 동안 이 교회가 남아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미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례객들이 촘촘히 늘어서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동굴로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길게 늘어섰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 우리도 여기 이 속에 다 있습니다. 네. 얼마나 사람이 많던지, 멀고 먼 순례의 길을 밟았던 동방 박사들의 심정이 아니면 기다리기 힘들었어요. 가이드가 말합니다. 목사님, 얼마나 기다릴지 몰라요. 그냥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우리 여기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1시간 반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드디어 동굴 입구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밀리고 조금씩 해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동굴로 들어가는 입구 아주 좁아요. 1시간 반을 기다렸다가 드디어 들어가게 됐는데요. 앞서에서 외국 사람들, 이 서양 사람들, 되게 카톨릭, 히랍 정교와 이런 사람들 막 거기 가가지고 막 그냥 키스하고 막 얼굴 비비고 절을 하고 막 별짓 다 해요. 예수님 탄생했던 그 자리에 꼭지점이 24개인 은별로 표시를 해놨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네. 꼭지점이 24개라는 것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하는 은별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마우간에서 태어났는데 바로 이 장소라고, 주 1세기 100년 때서부터 사람들이 계속 여기 모여드는 전통이 있었으니까 이곳이 실제로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이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저런 걸 막 매달아 놓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키스를 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네. 어떤 부인은 자기 들고 간 핸드백을 그 은별 위에 올려놓고 싹 이렇게 합니다. 내 생각은 아마 저 핸드백에 돈이 가득 차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미신화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서 2사람씩 가서 사진 찍고 거기는 묵상하고 생각하고 자시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탄생 교회 별로 좋은 인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렷한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을 보세요. 그 거대한 교회로 들어가는 문의 높이가 120cm입니다. 좁습니다. 원래 문은 넓고 아치형의 높은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조그맣게 줄여서 다시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들어가려면 두 사람이 같이 못 들어갑니다. 홀로 들어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든지 허리 뻣뻣이, 고개 뻣뻣이 하고는 이마가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다 수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그렇게 키가 큰 사람 아니잖아요. 그냥 보통 사람이잖아요. 왜 웃으십니까? 어쨌든 간에 저도 수그리고.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홀로 서서 겸손히 머리 숙이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그분 앞에 홀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에게는 심판의 자리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누구에게는 구원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 자리가, 그분 앞에 홀로 서는 그 순간,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때가 오기 전에 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단독자로 홀로 나아갔어. 그분 앞에 고개를 숙이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고백이 진실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제한된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소수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요셉과 같은 사람, 자기 약혼녀가 밑도 끝도 없이 임신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마리아가 임신한 거 두려워하지 마라. 아내로 데려오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녀에게 임신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순종합니다. 마리아는 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린 처녀 마리아에게 임신한 것이 나타났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 당시에 풍속으로는 끌려나가서 사람들에게 돌에 쳐서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 그들은 멀고 먼 오늘의 이란이죠, 페르시아에서부터 그 멀고 험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베들레헴까지 와서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혹시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멀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분이 과연 우리의 구원자시라면 동방 박사들처럼 그분 앞에 나아가 경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 앞에 홀로 서서 머리 숙여 당신은 진실로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고백대로 매일 주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신하가 아니라 내 비서가 아니라 내 주인으로 내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셨다면, 그분 앞에 홀로 서서 고개 숙여 그분을 왕으로 모셔 들으셨다면, 그리고 매일 그분과 동행하기를 위해 힘쓰고 계신다면, 그러시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신실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실하게 머리 숙이고 그분을 왕으로 고백하고 또한 그렇게 매일을 살아감으로 제한된 시간 동안,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동안 내 썩어질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이런 믿음의 도약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